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한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주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1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그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조금 더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먼저 하나님이 창조 전에 설계도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설계도의 첫 번째 시도가 무엇이냐? 창세기 1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천지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그것이 누가 중심이 되도록 창조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복음이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첫 번째가 바로 빛이 있으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 빛에 대한 것들이 어느 본문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신약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여러분 14절까지 다 외우셨나요? 오늘은 그거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4절 우리 다 외우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한 분 또 누구는 귀를 만지고 손을 든 건지 귀를 만지는 건 모르겠지만 우리 다 외우신 분 어디? 우리 현무기 형제 말고 또 있으세요? 자신이 없어요. 우리 애녹이는 미소를 띠고 있어. 또 우리 회원자매 몇 절까지 외웠어요? 그때도 3절이었는데 왜 이렇게 발전이 없어요? 또 다른 사람 또 없어요? 1절부터 14절까지 외우신 분 없어요? 못 외웠어요? 그럼 외우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외우신 분은 일어났다가 자기가 안 외운 데까지만 하고 앉으시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일어나시고 자기가 몇 절까지 그 외운 선까지만 하시고 이제 앉으시면 되고, 우리 다 같이 외워보도록 할 거예요. 일어나 주세요. 외우신 분들. 그래요. 태초에부터 옆 사람과 그 속도를 맞춰서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또 뭐죠? 그 전에 있어요. 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이것이 아주 완벽해질 때까지 외우시기를 바라요. 줄줄줄 나올 때까지. 다음에 또 하겠어요. 금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외우시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누가 제일 빨리 앉는 벌금. 제일 빨리 앉은 사람이 빵 사오기. 벌금을 좀 때려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안 외우니까. 이거와 같이 여러분 첫째 날 빛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빛이 있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계속 여러분에게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입에서 줄줄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 그 헬라의 사람들은 그것을 사람들의 존재의 제1 원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로고스. 그래서 여러분 로고스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혹시 로고스에 대해서 나는 설명할 수 있어요? 안 시킬 거니까 한번 나 설명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됐어요. 로고스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안 보고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와 같이 헬라 사람은 존재의 제일 1원인을 로고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을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 안으로 우리의 심령 안으로 오시는 분을 누구라고 하신다고요? 성령님. 이게 빛이 있으라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빛이 있으라는 그분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여라는 말이 진짜 쉬운 말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새로 오신 분이 자기 부인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주여란 말이 안 나온다고. 어떻게 하면 이 주여라는 말이 나오는지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이 주여라는 말이요 정말 우리는 주여 쉽게 부르지만 이 주여라는 말이 절대 안 나와요. 이 주여라고 부르는 그 의미에는 내가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주여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여 이것이 그 빛 되신 분이 내 심령 안에 오는 것은 주여라고 첫째 날이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첫째 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여라고 부르는 자만이 첫째 날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이냐? 주여 부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님 하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 이제는 구원의 길, 그 영적인 세계 안에 내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둘째 날 그 시간은 무엇이냐? 쪼개지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모든 자아가 깨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첫째 날은 주여라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둘째 날은 어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어떤 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둘째 날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그것은 내가 믿습니다. 내 말, 그 말이 내가 동의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내가 아멘, 그것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아무나 안 나와요.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우리 집사님한테 이것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 대부분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되나 안 되나 생각 좀 해보겠어요. 이거 아직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아직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둘째 날의 통과가 무엇이냐? 아멘이에요. 아멘, 이게 둘째 날이 통과됐는지 안 통과됐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축복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아멘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어요. 어디에 나와 있나? 그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 주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같이 아멘을 못하면 이거는 아직도 하나님의 의지를 내 속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주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둘째 날에 그 과정을 어떻게 아냐고 지난번에 말씀한 것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 11조, 주일성소, 그리고 멘토에게 순종하는 거. 근데 여기에서 가장 힘든 게 멘토에게 순종하는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것에 순종한다는 건 쉽지가 않지만, 어쨌든 그 영적인 가르침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얘기했을 때 아멘, 이거는 내 자아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볼게요. 그걸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아직도 내가 하겠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것이 두 번째 과정을 통과했는지 안 통과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그것이 잘 돼버리면, 오히려 그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열심히 해서 잘 돼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저주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성공,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확대와 그런 역사들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오히려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야지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잘 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해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견해와 내 감정을 박살내는 거, 이것이 바로 둘째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중국의 성자 중에서 워치만 리라는 중국의 성자가 있어요. 근데 그가 정말 많은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만남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그 워치만 리가 하루는 열차를 타고 이제 중국에서 열차를 타요. 근데 이제 중국은 열차를 한번 타면은 땅도 넓고 이 열차가 천천히 가기 때문에 이게 막 몇 날 며칠을 그 열차를 타고 간대요. 한 번씩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그래서 그 워치만 리가 그 열차를 딱 타고 가는데, 이제 그 안에 사람들이 뭐 열흘씩 막 며칠씩 그 열차를 타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국에서 그 게임이 뭐가 있냐, 마작이 있대요. 근데 마작을 딱 펼쳐놓고 이제 마작을 딱 벌리려고 했더니 사람 숫자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이 워치만니한테 저기 우리랑 같이 이렇게 좀 와서 이 마작을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옆에서 익스큐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워치만니가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손이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분명히 손이 있는 거야. 아니 여기 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손 2개 다 있는데 왜 못하십니까? 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워치만이가 네, 손은 내 몸에 붙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손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것이라 내 맘대로 이 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어떤 정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내가 어떤 일을 정말 어떤 작은 사사로운 일까지라도 내가 정말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가 주님, 이 일을 해도 됩니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거의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정말 자잘한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라도 주님에게 묻고 그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 아멘.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셋째 날은 무엇이에요? 묻이 드러나는. 이것은 곧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은, 여러분, 이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첫 번째 그 감정, 느낌이 무엇이냐?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유해져야 돼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일일이 물어보는 거, 이게 뭐가 자유야? 이건 구속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진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주님과의 그 사랑과의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건 절대 구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일, 사역, 이걸로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형성되어 버렸다면 그것은 자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먼저 사역부터 시작하면 절대 안 돼. 왜냐하면 사역부터 시작을 하면 이 일 때문에 치여가지고 진짜 주님을 자유하게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 중에서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늘 부모의 눈치를 봐야 되고, 커서는 선생님의 눈치를 봐야 되고, 여러분, 결혼해서는 또한 누구를 사귀면 자기 짝꿍의 눈치를 봐야 되는, 늘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자라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몸에 무엇이 배어 있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남이 자유한 것보다 잘 보이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은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럼 내가 주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지? 내가 뭐를 해야 되지? 마치 이런 생각에 사람들은 묶여 산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조건적인 사랑을 해요. 솔직히 표현한다면 제가 부모니까 알잖아요. 아이가 말을 잘 들으면 너무 예뻐. 말을 안 들으면 저것이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왔나 막 이러면서 화가 나.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미운 마음이 생겨. 그래서 말도 뚝뚝하게 되고, 그리고 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사랑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 안에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된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모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사랑에 목말라서 태어난다니까요. 왜?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죄인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일단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누구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게 그 사랑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부모 역시도 사랑의 목마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역시도 그 사랑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계속해서 그 사랑을 달라고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그래서 자꾸 인간들에게 그 사랑을 달라고 하니 이것이 삐그덕거리고 서로 아픔과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위적인 행동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이 어렸을 때 딱 보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혹은 내가 인사를 잘했더니 와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럼 이 아이는요 사람들만 보면 막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는 아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뭔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모습으로 어디를 들어왔어요? 교회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런데 자기 안에는 사랑이 목말라 있어. 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만이 그 사랑이 풀어지는데 교회에 와서조차도 사역에 집중을 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막 이러면 내가 막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이러면서요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에 빠져.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 사랑이 채워져야만이 그게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제가 해봤더니 여러분 저도요 사역에 목말라가지고 처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지 않고 사역에 집중했어요. 뭔가 사모라고 뭔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직분이 됐으니까 내가 뭔가 전도사니까 뭔가 좀 보여줘야 되고 내가 목사니까 남보다 좀 믿음이 있어 보여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놓쳐버려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버려요.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사역에 찌들려 버려. 일에 중압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 속은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바닥에 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우리가 이 자유함이라는 거, 이 부활을 경험하는 그 자유라는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돼요. 내 안에서 살아나야 돼요. 나는 죽어야 되고 무덤에서 나는 죽어야 되고 누가 살아나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나야 돼요. 그때 진정한 자유가 오는데 그거를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안에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은 그 다음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다 하고 싶어. 네가 원하는 걸 뭐든지 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 사랑은 국경도 뛰어넘는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 것 같이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못할 일이 없어. 죽음까지도 여러분이 죽음의 자리까지도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모든 묶여있는 것들, 모든 막 얽매여 있는 것들, 이 모든 얽매여 있고 묶여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둘째 날에 다 죽어야 되고 그리고 셋째 날에 다 나는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부활의 아침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사랑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자유를 의미해요. 아멘. 우리는 자유함으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 자유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자유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반납해버려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 종이 7년 안식일이 일주일 7일째가 안식년이잖아요. 그죠? 안식일이잖아요. 그리고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 돼요. 그리고 50년째가 되면은 휘년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7째 날 얘기하는 안식일. 이 안식일 7일째 안식일이에요. 7일째는. 근데 이 7일째는 안식일인데 이게 7년이 되면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이게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77에 49 하면 49년인데 여기에다 1을 더해서 50년째를 바로 뭐라고 그러냐?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은 내가 땅을 누구에게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럼 희년이 되면은 그 땅 주인이 다시 원래 주인에게 그걸 다 돌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그 희년인데
안식일은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한 날이에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7일째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7일째는 더 이상 죄가 없어요. 더 이상 죄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속사를 이루어갔지만 안식일에는 더 이상 이것이 어디예요? 바로 천국을 의미해요. 영적인 의미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여섯째 날 거기는 무엇이었어요? 천년 왕국이었다면 이 7일째는 바로 안식일, 죄가 없는 곳이에요.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산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리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구약시대에 안식일이 무엇인지,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에게 쉬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쉼을 주셔요. 그리고 7년 안식년이 되면은 무엇을 하냐? 종들을 풀어줘. 그 종을 돈 주고 이제 사고 왔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하인으로 있다가 이제는 딱 7년이 되면 주인은 무조건 돌려보내야 돼요. 그게 바로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이 희년 때가 되면은 뭐까지 줘요? 땅까지 줘야 돼. 내가 그 사람한테 나에게 팔았던 그 땅도 다 돌려줘야 되는 게 바로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회복을 의미하는 거. 회복.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회복, 하나님은요 인간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막 뭔가를 지금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막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절대 구속이 아니라 인간을 그렇게 율법으로 가르쳐 놓지 않는다면 인간은 이 몸 자체가 죄를 짓게 쉽게 돼버렸어. 왜? 선악과 상권으로 우리는 죄가 너무 사랑스러워. 죄는 너무 편해. 죄를 통해서 하나도 걸림돌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다 걸려.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해. 왜? 우리의 몸이 죄성으로 완전히 찌들어져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로마서 1장 32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사형수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그 삶들은 우리의 죄가는 사형수래요. 그거와 같이 사형수들은 어때요? 풀어놓으면 또 죄를 줘. 그래서 출소를 해놨는데 또 죄를 짓고 죄를 계속해서 얘네들은 죄 짓는 게 더 쉬운 게 바로 사형수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우리가 괜찮아 보인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괜찮아 보이는 듯 해보지만 우리의 그 속성은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성을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곳까지 나온다는 건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신을 치지 않으면 이곳에 나올 수 없어요. 솔직히 날씨도 추워지고 더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데 여러분 그 육신을 치지 않으면 영이 회복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야. 너희 육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바울 서신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아침을 누렸어요. 자유해졌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반납해요. 그것이 뭐냐? 이 7년 안식년에 자유의 종이 있어요. 자유의 종은 누구냐? 7년이 딱 됐어요. 그런데 7년이 되면 자유롭게 종들을 다 풀어주는데 그 종이 가기가 싫은 거야. 왜? 주인이 너무 좋은 거야. 자기는 이 주인이 없으면 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님, 저는 그냥 주인님 밑에서 평생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 종을 데려다가 문지방에다 대고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유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조건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을 사랑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자유의 종. 그 자유의 종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을 해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하지만 내가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이 자유,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유와 정말 누림이 왔어요. 평안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그 평안함으로 나가서 살면 되지만 우리는 이제 그 평안을, 그 자유함을 내 것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넷째 날이에요. 그것이 바로 직분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이 주시는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직분이냐? 그 직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직분들이 여러분 안에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 책을 팔든지 아니면 무슨 선생님을 하든지 무슨 일에 상관이 없어. 근데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넷째 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 준비된 자들에게는 이제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주기에 대한 권위가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한마디 할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신기해요. 가정 안에 돌파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는데 여러분과 같이 섞여 있지 않은 지방에 있는 가족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에노기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우리 똑같아요. 우리 다이도 그런 삶을 살았고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래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네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주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하나를 줬는데 하나님은요 빚지고 못 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지게 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도요 절대로 공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은요 더 큰 걸로 갚아주려고 안절부절 못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빚지고 못 사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깊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넷째 날에 그 직분이 이제는 어떻게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되냐? 여러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을 누린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선포하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0기를 졸업하셨으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정말 내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직분이 무엇입니까? 이 썩어져 가는 것을 내가 주를 위해 심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그 광채가 이제는 해의 부활이 있고 달의 부활이 있고 별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체로 영원히 산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썩어진 것들을 심어야 돼요. 우리는 썩어진 물질을 심어야 되고 우리에게 썩어지는 몸을 심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끼고 막 이렇게 우리의 몸, 육신을 아끼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돼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만 거두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서만 거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때에서 거둘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한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따따블이에요. 와, 너무 감사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 삶에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정말 주를 위해서 심었거든요. 제가 하는 한 최선을 다해 심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500만 원이라면 사람들은 이 500만 원 작은 돈이거든요. 저한테는 전 재산이 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심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심으면서도 하나님 더 큰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세요? 저희 메리 장학금으로, 그리고 한 번도 제가 돈을 낸 적이 없어요. 그 아이가 쓴 돈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 2억 4천을 썼어요. 왜냐면 외국인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것도 저 형편으로는 못 다녀요. 왜? 사례비도 못 받고 제가 그때 주회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목사님은 사례비 하나도 들고 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2억 4천을 들여서 이 아이를 7년 동안 학교를 보내겠냐고요. 제 계산, 인간의 계산으로는 안 맞아요. 그러나 저는 그냥 심었어요. 없으니까 심기도 더 편해. 할렐루야. 그래서 막 심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희 딸 그렇게 보내고 미국 유학 가서도 다 장학금으로, 풀장학금을 해가지고 거의 4억에서 5억을 다 하나님 다 채워버리셨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세상 사람들 같이 계속 개미들 같이 일해가지고 돈 100만 원, 150만 원 벌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냐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헌신하면, 이 땅에서 심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누리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받아요. 그 놀라운 축복들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도 쌓여 있어. 와, 이거는 뭐예요? 3배야, 3배. 내가 누리고 내 자식이 누리고 하늘 곳간에 쌓이고. 여러분, 이런 좀 지혜로운 저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썩어지는 거, 이 땅에 막 쌓아놓고 그냥 그 부자, 성경에 보면 그 부자같이 막 창고를 더 지어라, 창고를 더 지어라 막 이랬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데려가 버렸어. 주여,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얼마나 눈을 못 감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거와 같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빚지고는 못 견디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같이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넷째 날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우리에게 이제는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비전을 선포하세요.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냥 계속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의심을 줘요. 야, 너 뭐 교회 간다고 되겠어? 그렇지만 세상의 일도 뭔가 한 우물을 파면 반드시 성공해요. 세상의 일도. 그렇지만 이 세상의 일보다 영원한 나라의 일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매일 여러분이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바로 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힌 거 없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하찮게 보이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소중해요. 보이지 않는 공기 소중해요. 보이지 않는 마음 소중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랑 얼마나 소중해요. 보이지 않는 평안 얼마나 소중해요. 천하만금을 거뒀다고 해도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그건 죄로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한다면 영적인 것이 여러분 육적인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와 같이 이제 5째 날이 되었어요. 5째 날은 바로 무엇이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힘써 기도하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 힘써 기도할 때가 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힘써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이전에 여러분, 기도의 뭐 양이 중요해? 내용이 중요하지? 그러나 기도의 양이 많아져야지 내용이 좋아져요. 여러분, 기도의 양이 없이 기도의 내용, 기도의 질을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 처음에는 양이 많아야만이 어느 순간 질이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기도의 양을 늘리시기를 바라요. 이전에 여러분이 몇 분 기도했다면 그거보다 조금 더 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외웠던 그 말씀을요, 제가 여러분보다 말씀을 솔직히 말하면 외우는 게 더 늦어요. 제가 지금 이제 할머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서 외우고 기도를 서면 뭐지? 막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리고 특히 제가 수술을 2번을 했어요. 전신마취를 수술 2번 했기 때문에 이 기억력이 사람들의 이름도 금방 잊어버려요. 어떨 때는 좀 미안할 때가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그거같이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는지 알아요? 기도하면서 외워요. 여기 교회 와가지고 여기 강례상 앞에서 새벽에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외워요. 그랬더니 그냥 순식간에 14절까지 다 싸그리 외워버렸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말씀도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 가지고 외워요.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그게 기도가 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붙잡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쑥쑥쑥쑥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의 양을 늘리셔야 돼요. 이제는 왜? 이 기도도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안 돼. 기도하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어와. 그리고 이 기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싹 생각을 줘. 빨리 오늘 집에 가야 되는데 딱 무슨 얘기 또 딱 주냐면 이만큼 하면 됐어. 이런 생각 되게 잘 줘요. 지금쯤이면 일어나도 되겠지? 막 이런 생각들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언제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가 되냐?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내 생각으로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어느 순간 탁 되면 그게 확 바뀌면서 내가 생각하지 않은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성령이 이끌어가는 기도. 여러분 거기까지 들어가 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 기도만 딱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경험을 해봐요. 제가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제 기도하고 일어서지만 좀 시간이 좀 충분히 잡고 딱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처음에는요 1시간이 지나야지 그 기도가 바뀔 때가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다 보면 뭐 30분 만에 바뀌기도 하고, 어떨 때는 10분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성령이 이끄는 기도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그동안 기도의 줄을 얼마나 쌓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기도로 바뀌는 시간들이 짧아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성령의 기도가 바뀌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줄을 잡고 뚫어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 사단이 계속 생각을 줄 때마다 악한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거를 계속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사단이 생각으로 쳐요. 계속 생각이 와요. 왜냐하면 제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쳐버리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우리 그냥 하루 막 정해서 교회에서 철야를 해버릴까 막 완전 기도를 뚫어버릴 때까지 그냥 여기 안에서 그냥 기도하고 막 끝까지. 옛날에는요 우리 그런 철학기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막 기도원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막 10시부터 기도회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기도했어요.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그 기도줄을 잡아버리면 하기가 너무 쉬워요. 기도하기가.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내 기도와 이 성령의 기도가 바뀌는 그 맛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기도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제자들이 말했어요. 제자들이 그 병자를 못 고쳐. 분명히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자기들은 못 고친 거야.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그러니까 주님,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우리는 주님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어떤 능력도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로 승부 거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창세기에 대해서 지금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는 기도로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5째 날은 이 성령,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때로 바뀌어요. 때로. 어떤 때? 새때, 물고기 때. 여러분 새때와 물고기 때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새때와 물고기 때 같이 확장이 되고 이게 어떻게 복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하루에 어떻게 돌아올 수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야 돼요. 오순절의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오순절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된다면 5째 날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6째 날 우리가 뭐 했어요? 6째 날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6째 날 한번 돌아가 보겠어요. 우리 창세기 1장 6째 날 한번 보겠어요.
26절, 27절, 28절인데 우리 28절 말씀 27절, 28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하냐? 땅을 정복하는데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짐승 여기에서는 3대의 다스림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 가는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스림, 3대 다스림 왕노릇하는 곳이 바로 천년왕국인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세 가지의 3대 다스림이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물고기, 무예요. 물질, 새,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영적인 권세예요. 약한 사단과 이제는 한판 벌릴 수 있는 그런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움직이는 동물, 짐승.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권, 인권, 물권을 여러분이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천년왕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요. 아멘.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성경을 말하냐?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쌓지 않는 성을 내가 가질 것이라. 내가 심지 않은 열매를 네가 따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다 벌어놓는 것을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옮겨버리신대요. 여러분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이 땅에서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7째 날 이 바로 안식. 이 안식은 영의 안식이요 육의 안식이요 마음의 안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의 안식은 무엇이냐?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말에 흔들리지가 않아. 사단이 옆에서 찝쩍거려도 야 웃음이 나는 거야. 내가 또 너한테 속을 것 같아? 웃기고 있지 마. 막 이러면서 완전 무시해버려.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왜? 벌써 이제는 영적인 뭐예요? 안식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날뛰어도 아무렇지가 않는 거야. 너 놀고 있구나. 그래봤자 너는 아무 힘도 없는 것들이야. 이렇게 완전 무시가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안식은 뭐예요? 여러분 평안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지 않아요. 내 안에 분노도 일어나지 않고 내 안에 그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아. 내 안은 늘 평안하고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정말 온유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안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육의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은요 질병에 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이 질병이 있을 때 면역력이 떨어져요. 근심, 걱정, 염려들 있어봐요. 이런 금방 암에 걸려요. 오늘날은요 두 사람 반에 한 명이 암이래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오늘도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암세포를 키우는 사람이 있고 그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매일 암세포들이 자란대요. 저는 모르지만 그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혼미한 이 세상, 그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암세포를 키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의 안식, 우리의 육체의 안식이 바로 정말 이 7째 날에 간 사람에게는 그런 안식이 이 땅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서도 그런 삶을 사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7일째 이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정말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이 7째 날까지 그냥 주여 하고 주여 아멘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전쟁에서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걸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사단은 계속 여러분의 생각으로 치고 들어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혜원자매 같이 건강했던, 좀 좋아졌는데 딱 안 좋아지면 낙심, 이렇게 찔러요. 사단은 어느 순간이 되면 찔러요. 내가 이전에 좋아졌다고, 예를 들어서 그거 아니어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역시도 낮은 자존감이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됐는데 어느 날 그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찔러요. 어느 기간이 딱 되면 한 번씩 와서 찔른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여러분을 한 번씩 찔러서 그 약한 부분을 찔러서 넘어뜨리기 위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거기에서 넘어지는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따라해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it's okay인 거야. 내가 하나님 이 문제가 다 해결된지 알았는데 이게 또 뭡니까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순교를 당해도 나는 감사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부터 예수를 알고 난 후에가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예수 알기 전에는요 얼마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진짜 이거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매를 40대나 되는 매를 3번이나 맞고 죽었는지 알고 밖에다 던져버렸는데 거기서 꾸역꾸역 털고 살아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길을 스탑하지 않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 문제가 해결돼서 예수를 더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